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 명한테 인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원하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로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이 예배 가운데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지어지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초막이나 금거리나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분만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는다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욕이나 모퉁이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라고 했고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기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씨를 뿌리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자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욕망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라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특별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인 삶의 방향,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1절과 2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삶의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에 좀 자세하게 보아야 될 부분은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 왜냐하면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 그렇죠. 1절과 2절에 보면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 나오는 버려라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사모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려는 것이니 이렇게 세 가지 동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따로 보면요. 버리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개의 행동의 주체는 우리고요. 한 개의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버리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 세 가지 동사가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자면요. 악의와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라고 하셨고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버림과 사모함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신앙의 훈련들을 해야 하는 거죠. 이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때로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사모하고 사모해야 할 것들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때가 많고요. 인간적인 방법론을 버려야 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그것들을 취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데 내가 살려는 이유로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할 때가 많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가야 하는데
부르심 앞에 달려가자니 너무나 버리고 손해보아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취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이 매일매일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여정이 아름답게 완성이 되고 목적에 다다라야 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또 하나를 사모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죠. 다른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렇게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분유라는 게 이제 개발이 돼서 먹긴 하는데요. 갓 태어난 아이들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간이 된 것들을 먹을 수 없어요. 아직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젖먹이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제일 난감할 때가 이제 똥기저귀를 갈 때가 제일 난감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젖먹이 아이의 똥기저귀를 가려고 보면요. 엄마가 밥을 뭘 먹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젖을 아이가 먹으면요. 그날 엄마의 식단에 따라서 아이의 똥에 나오는 것들이 달라져요. 엄마가 미역국을 먹으면요. 그 젖먹이 아이의 똥에는 미역이 나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 아이를 2명 키워봤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와이프한테 좀 핀잔을 줄 때가 있어요. 약간 좀 이렇게 매운 거 이런 거 나오면, 아우, 애기 똥꼬 헐겠다. 왜 매운 거 먹었냐?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라고 할 때가 있었는데, 부모가 무엇을 먹느냐가 아이의 몸에 어떤 영향력이 흘러가는지, 영양분이 흘러가는지를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젖을 먹는 아이에게는 신령한 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젖이 아닌 다른 것을 먹으면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젖에 굉장한 집착을 보입니다. 정말 미친 듯이 울어대고요. 미친 듯이 엄마의 젖을 원합니다. 왜? 그걸 먹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젖을 사모하는 아이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향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는 것, 다른 말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령하고 순전한 젖만을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무작정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살으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하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바로 이미 우리가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맛보았을 때 정말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계속 그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맛보았으면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을 경험했다라면 우리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하는데 그 사실에 더욱더 목숨 걸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과거에 만난 하나님을 그냥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으로 제한시켜 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과거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인생을 또 그분의 이끄심을 사모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과거에 만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 낯설은 하나님과 언제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억은요, 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성이 되어야 되고 명확한 경험이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과거의 경험은 과거의 경험이고 오늘의 경험은 오늘의 경험이다라는 이런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주에서만 먹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모 식당에서 파는 콩국수예요. 저는 전주에서만 콩국수를 먹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제가 경험한 음식 중에 가장 뛰어난 음식이 그 전주에서 파는 콩국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주는 콩국수에 소금을 뿌려 먹지 않습니다. 전주는 콩국수에 설탕을 뿌려 먹습니다. 여러분들 맛보시지 않아서 그 맛이 어떤 맛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전주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 맛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맛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제가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 3주 정도 입원을 했었는데 엄마가 저 그 콩국수를 가지고 저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그거를 먹는 순간 퇴원을 바로 했어요.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아플 때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요. 그 고속버스 택배로 콩국수 좀 보내달라고. 항상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먹을 때마다 이게 목사가 이게 말씀 먹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콩국수를 먹고 힘을 얻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콩국수와 연결시키기에 좀 되게 재밌긴 웃기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우리에게 이 정도로 날카로운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때를 사모하게 되고 그때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도로 집착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극상의 맛을 맛보아 버린 사람은요, 다른 것을 맛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이런 경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좀 이상하게 접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을 떠나는 건지,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건지, 왜 그 방향성을 자꾸 왜곡되게 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 우리의 현재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날카로운 기억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취업의 문제가 있고 결혼의 문제가 있고 입시의 문제가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또 여러 피트 시험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험들을 준비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 중에는요, 현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현재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 지난날에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 분이라는 그 믿음, 이후로도 영원히 나를 이끄시는 분이었던 그 하나님의 기억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냥 현실이라고 불리우는 상황. 그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에 중독되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아가 사무엘을 맞이하며 인사하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상황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천 명, 병사는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상황.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 있는 상황이죠.
막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사울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상황이 현실이 되어서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나를 치러 오는 저 적군들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어떻게 이길까 하는 현실의 상황에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그 두려움은 더욱더 증폭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기와 함께 전쟁을 나가고자 결단했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천둥벌거성이가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울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책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겐 하나님을 맛보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사울이 길을 가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혼자였어요. 암몬 족속들은 전쟁을 하려고 많이 모여 있었던 상황이었고 사울은 혼자 혈혈단신으로 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홀몸이었지만 그 암몬 족속을 무찌르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사용했을 때 암몬 족속이 물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하심을 허락하는 그 경험을 사울은 경험하게 되었었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은 승리의 경험이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구하시는 경험이었고 어려움 가운데 살 길을 허락하시는 경험이었어요. 그것도 5대5의 싸움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신 경험을 사울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전쟁의 상황이에요. 똑같은 어려움의 상황이고 똑같은 부족함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울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실패할까 봐. 아니,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라면서 왜 오늘의 사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현실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요? 사울이 대답합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때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mas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은 도망가고 있고 너는 오지 않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러 오고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겁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나의 산성되어 주시고 방패되어 주셨던 그 경험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오히려 그때는 홀몸이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나와 함께 싸워줄 백성들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7일 동안 안 왔으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그래도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버틴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게 사울의 현실 인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그냥 나에게 복 주시는 자로서 그냥 점치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를 그냥 물어보고 대답하는데 위안을 얻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불안함이 생기고 그 안에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실지를 항상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닥쳐 있을 때 우리도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커 보입니다. 그 일이 두려워 보여요. 왜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줄이십니까? 왜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두려워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뒤로 합니까? 왜 시험 기간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공부하겠다라는 변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까? 그 사람들 전부 다 현실 중독자라는 겁니다. 중독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현실에 중독되어 있느냐? 중요한 건 현실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중독되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건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를 다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나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무너졌을 때 나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중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현실에 중독되어서 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면 현실에 중독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중독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정말 그 신뢰함을 바탕으로 나를 경험했느냐? 그러면 그 신뢰함이 영원한 신뢰함으로 바뀌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험한 대로 행하라. 생각한 대로 행해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라. 과거에 너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하나님이 내일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중독되어 있는, 현실에 중독되어 있는, 문제 앞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만 중독되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현실에 넘어지지 마세요. 제발 현실의 문제 때문에 회피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강하게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언제 부르십니까? 전쟁의 코앞에 닥쳤을 때 부르는 거예요. 할만할 때 부르는 게 아니라 전쟁의 코앞에 닥쳤을 때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언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을 부르신 때는요, 바울이 대적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마음에 독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언제냐면 제자들이 어려운 순교의 그 상황 가운데 달려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그래야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려움 가운데 부르시고 힘든 가운데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까? 왜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한번 그 강렬한 경험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면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주 앞에 엎드려야 하고 내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고 주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런 인생에 여러분이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황은 언젠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역전시켜 주실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아멘. 그분은 보배로운 산돌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 산돌이라는 뜻은요, 산에 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돌. 돌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돌은 죽은 건 아닙니까?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바로 이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돌은 죽은 겁니다. 무생물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냥 돌일 뿐이에요. 가치가 없습니다. 발에 채이는 것이고 그냥 주위를 둘러보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놓여져 있는 게 돌일 뿐이에요. 하지만요, 사람들이 가치가 없어서 거들떠 보지 않는 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돌을 바라볼 때 그 돌은 살아있는 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 그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 움직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겐 아무 가치가 없지만 사람에게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하나님을 향한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그 돌은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그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무식한 거 아니냐고, 생각 없는 거 아니냐고, 왜 너는 네 인생 놔두고 네 인생 잘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목매어 사냐고.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돌은 그냥 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돌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보는 그 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 돌은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저를 살리신 것이고 여러분을 살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보배로운 산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리고 그 돌을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의 이야기가 뭐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배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중독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독된 인생, 그 돌만 바라보고 가는 인생, 보배로운 산돌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인정함에 연연받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아니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아니요.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을 잘 봐서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갔을 때 여러분에게 그래, 너 잘하고 너 충성된 종이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평가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오히려 여러분의 무너진 상황 가운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현실에 중독되어 있을 때 똑같이 그 현실의 중독이 진리인 것 마냥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그것을 확증하죠.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역할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변했습니다. 동시에 신분이 변했습니다.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분의 소유된 백성. 그렇다라면 그 모습에 한결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죄의 변두리에서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면 이제 그때의 모습은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말씀을 향한 사모함,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언제나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 현실에 대한 중독으로 인하여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빛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나의 두 손을 내어 맡기고 나의 방향성을 내어 맡겨드리고 나의 결단함을 맡겨드리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가치를 듣는 인생이 되십시오.
현실의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무기력한 인생을 벗어나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이라도 나의 계획에 하나님을 짜 맞추려는 그런 시도 뒤로 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후회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